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16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4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9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요아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아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아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며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기록해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품어,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데 왜 반응이 틀릴까요?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변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어서 그 말씀을 듣고 심겨져서 결국은 열매 맺는 경험, 그 축복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옥토와 같지 않아서 가시밭 그리고 돌밭과 같아서 결국은 사단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 아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미 26장 15절 끝부분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셨다 애절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외면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좀 비춰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좀 비춰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16절을 보면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고관들과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 고관들과 백성들은 에레미야 말을 듣고서 뭔가 마음에 움직임이 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고관들은 누굽니까? 유다 백성, 그 유다의 사법과 행정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실권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재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장, 장관들 얼마나 높아요? 그 정도 되면은 떵떵거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에레미야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 얘기해요. 죽일 이유가 없대요. 그런데 반면에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반대편에 섰어요.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를 두둔하고 보호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야 라고 같이 도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가? 아니면 좀 무시하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얼마나 갈급해야 할까? 이 갈급함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져. 또 다른 이들이 에레미야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그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그 재판 중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에 몇 사람의 장로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일어나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일어나야 돼. 지방의 장로들이 누굴까요? 저 시골 마을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전 지역의 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 성읍의 한 마을의 대표자들입니다. 원로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는 무죄다. 무죄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거부를 하는 이 상태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겠냐고요. 장로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장로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100년 전 얘기,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사건의 판례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다 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누구요? 미가. 여러분, 모레셋은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이에요. 중심 도시가 아닙니다. 중심 마을이 아니에요. 그냥 시골 마을에, 그 시골 마을에 미가라는 선지자. 이때도 에레미야 같이 똑같이 선포를 했어요. 회개하십시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막 선포하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반응이 달라요. 지금 여호와김 이 왕은요, 꼿꼿이 뻣뻣해가지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생각해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은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고 재앙을 거두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회개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 LA 나사렛 교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맞아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와 더불어 미가에 대한 예언으로 히스기야가 마음에 꿈틀꿈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18절 말씀에 시온은 밭같이 경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상은 숲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재앙입니까? 이게 다 갈아엎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경작해야 다시 심고 다시 씨앗이 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왜 돌무더기가 됩니까? 전쟁터에 모든 성이 다 무너지고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그 순간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 성전사는 숲과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처절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몇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입을 열어 담대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에레미야를 죽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확하게 얘기합니까?
결국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길이 아니고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100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냈던 몇 사람의 장로들, 미가의 예언처럼 에레미야가 외쳤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가 에레미야의 말을 무시하면 결국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 한마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간단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반응이 있잖아요. 묵묵히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거부하는 사람, 아니면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에레미야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듣는 것에 끝나는 자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겸손히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상을 타파하는 것, 모든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그죠?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합니다. 기럇 여아림도 시골이에요. 여러분,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시 중심에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저 지방에 있는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얘기.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에레미야와 같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똑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막 선포했어요. 반응이요, 히스기야 왕 같지 않았어요. 그는 종교개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지만 요아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선지자예요. 아니, 어떻게 선택되어진 그 나라의 왕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선포하는 우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고 우리야한테 가서 얘기를 해준 거야. 빨리 피신하시라고. 여기에 계시다간 죽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으로 피신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우리야 참 그렇다. 어떻게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순교하지, 뭘 도망을 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겠습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그러자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김은 자객을 보내요. 뭘 보낸다고요? 암살조를 보낸다는 거야. 암살조.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정말 참 악 중의 악 아닙니까? 그냥 도망갔으면 내버려두지. 왜 암살조를 꾸려가지고 굳이 애국까지 파송을 보냅니까? 악한 왕 중에 총으로 악한 왕이에요. 22절을 보세요.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으로 애굽으로 파송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엘라단 얘기를 이렇게 해요. 엘라단. 여러분, 엘라단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에렘의 두루마리가 막 읽혀질 때에
그 읽혀졌던 그 장소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요, 그 읽혀졌던 두루마리를 누가 태워요? 여호와김. 태워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엘나단이 그걸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실은 달라요.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갈 수밖에 없어. 가서 애굽에 있는 나라의 총리한테 얘기를 해서 협상을 해야 돼. 이 사람 우리한테 주십시오. 협상하라고 한 거예요. 협상하라고. 우리아는 23절을 보세요. 보면 23절에 보면 우리아는 결국은 애굽에서 잡혀서 결국 애굽에서 내어준 거예요. 협상해서 내어줘서 어디로 끌려와요? 결국은 요아김 앞에 끌려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왕이 선지자를 찔러 죽여요.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겠어요? 여호와김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을 칼로 죽이겠어요? 칼로 죽였으면 그냥 온전하게 묻어주지 어떻게 했어요? 그 시신을요 평민의 묘에 던져버려요. 평민의 묘라는 것은요 가족도 없고 그냥 외지에서 이방인으로 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있다가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그냥 묻어준 거예요. 그냥 제대로 묻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대충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아를 그렇게 평민의 묘에 던져버리고 대충 묻어주고 가버려요. 구석진 곳에 방치하듯이 그냥 던져졌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장 악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한 예언자를 죽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시신을 방치해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이 전혀 양심의 화인 맞은 왕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인 자들의 모습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저주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예수님이 옷자락을 가지고 서로 딜을 하고 너가 갔느니 내가 갔느니, 지금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기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1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예언자의 얘기를 하면서 그 반응에 대해서 쭉 끄집어내요. 몇몇 장로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2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제가 읽을게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이감. 그렇죠? 사반의 아들 아이감. 여러분, 이 사반의 아들, 이 사발이라는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신실한 가문이었어요. 그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에레미야를 두둔하면 결국은 자기도 목 잘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구를 보호해요? 에레미야를 보호하고 있다.
지금 세상을 보면 강한 나라, 세력이 확장하는 나라, 통치자, 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 기후는 자꾸 변하고 있고 산불은 저렇게 계속 불을 내어서 집을 앗아가고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매년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더 심각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기후를 관찰하는 전문가들이. 여러분 지구는 지금 끓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냥 따뜻해, 뜨거워 이러지만 지금 뭐예요? 끓고 있다는 거예요. 끓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내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해서 선포를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그 말씀을 두둔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반응할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저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흔한 말씀이야 그냥 듣고 끝나는 것도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이 있게 하시고 결심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그들 향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